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제가 소리를 크게 할게요.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31일 날이 수요 예배가 애매합니다. 어쩌면 못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26장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1장부터 26장까지는요. 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과 또 행적 또 그리고 가이사랴로의 이송과 일련의 신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그 중간 단계의 모습인 거죠. 물론 이번 여정에서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고 결박된 몸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신앙의 성장은 내 주도적인 삶에서 성령께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의존적인 삶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성장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신앙의 성숙은요 반대입니다. 나의 주도적인 삶에서 성령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께 의존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성령의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람은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건데 이게 그냥 끌려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이 복받는 길이던 그곳이 그 길이 순교하는 길이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은 이 바울이 결박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이 5번의 재판 기록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바울이 고관들과 또 이방 통치자들을 직접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방법들, 이러한 길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비록 재판을 받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결박되어 끌려가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행적을 연상시키면서 이 바울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 이 5번에 걸친 재판은 이 변론 시리즈입니다. 복음을 변론하는 거, 수없는 질문과 또 너의 의견, 너의 생각이 너의 사상에 틀렸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 복음을 변론하는 것에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 바울은 5차례의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2명의 로마 총독에게 각각 또 변론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또 변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마쳐집니다. 이 바울의 재판은 로마 시민이어서 보호를 받으면서 절차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상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명 씌우고 그냥 억울하게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근데 이 바울은 조금 낫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았고 재판 절차를 다 겪었고 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상소도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바울에 대한 고발은 있었지만은 전부 다 소문에 근거한 것이었고 왜곡된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카드라 통신입니다. 그가 그랬대더라. 근데 정말 그런 것인가? 아니죠. 죄목 또한 예수님과 비슷하게 율법 문제로 또 성전과 신성을 모독하고 무리를 선동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온갖 음모들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이 재판 과정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구금당하고 조롱당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적인 고난을 받으신 대신에 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게 되는 것은 오해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함의 대가는 오해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끊임없이 오해와 또 그런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또 왜곡된 그런 사실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늙은입니다. 뭐 더 이상 뭘 표현할 방법이 없죠.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정권을 노리는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위협을 받고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죠. 예수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 모든 제자들, 이 사도가 오해의 희생물이 되어서 결국 대부분 거의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탄이 즐겨 쓰는 무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쓰는 무기가 이 오해라는 것 아닌가,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태초부터 이게 아주 즐겨 쓰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 선악과에 대한 선한 의도를 왜곡시키죠. 오해하게 만듭니다. 역사상 오해의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전쟁이었고, 그것이 전염병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오해에서 죽게 된 사람들이 전쟁보다 전염병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이 오해로 인하여서 죽게 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해받으신 적 있습니까? 나는 선하게 하려고 한 건데, 나는 생각해서 한 건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못쓸 사람 돼버리고 나쁜 사람 돼버리는 일들, 뭐 우리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특별히 무고하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오해받은 적은 없습니까? 가끔가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뭐 지만 잘났나? 자기만 열심히 하게 막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의욕이 떨어지죠. 물론 밤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이거 내가 욕 먹으면서 뭐하러 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요. 바울이,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한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심한 일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미움받으면 끝나는 건데, 이 바울은, 또 예수님은 그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오해를 했을까요? 쭉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고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더럽히고 소요를 일으켰다. 이게 바울이 받은 오해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정말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저렇게 왜곡시키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붙들고 잡고 끌고 죽이려 하고 치고 쇠사슬에 결박하고 모함하고 폭행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가죽줄로 묶고 구류하고 호송하죠. 이 단어들만, 지금 쓴 단어들만 해도 이 바울이 당한 고통이 얼마만큼인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객 40여 명이 암살을 계획했고 돈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 했던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때 바울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자신의 체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5번의 재판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5번의 전도 설교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로 괴롭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는 재료로 또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 바울은 모든 고관들 앞에서 서서 믿음을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수없이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이게 나를 변론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 바울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죠.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그 5번의 재판, 변론 기회를 사용합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는요,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을 강조하여서 이 벨렉스가 이게 결단을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밀어버리죠. 바쁘니까 다음에 합시다. 불리하니까 그렇게 그냥 밀어버립니다.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옵니다. 그 사이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어 있었고요. 바울이 다시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도 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역시 별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와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돈이 버니게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믿느냐, 당신도 믿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가 이 복음을 믿을 것을 촉구를 했지만은 그는 외면해 버리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왕이나 총독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이게 자부심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한번 믿어보라는 것이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 평안과 기쁨을 누려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전도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맨날 초췌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맨날 움츠려 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게 능력인지 아닌지 잘 경험도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내 마음의 평안인지 아닌지 전혀 아무런 반응도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나같이 예수님 믿어보라고, 당신도 행복해질 거라고, 당신도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런 증거가 있어야 그래 여러분 전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고 하는데, 이 세상에만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부심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움츠러들고, 오히려 주눅들고, 예수님 옛자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전도하기 힘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부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기뻐야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라고, 당신도 기뻐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반면에 이 듣는 사람들은요, 이게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요, 옳고 그름보다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 기준이었고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그의 말을 들었던 거고요.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베스도도 빌라도처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랬고요. 아그리빠는 허위의식, 권위의식이 있는 태도로 바울을 대합니다. 그러니 이게 뭐 들리겠습니까? 바울의 복음이 안 들리는 거죠. 사실상 아그리빠, 버니게, 베스도 이 세 명이서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31절 보면요,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바울이 계속 잡혀 있는가? 이 바울이 항소를 했거든요. 누구에게 항소를 했는가 하면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세 명은 무죄를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무죄니까 풀어줘라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겁니다.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또 사용을 하셔서 결국에는 로마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대합니까? 두 번째 우리 큰 글자 읽어봅니다. 바울은 용감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대처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대처한가? 그거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높고 낮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오해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게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그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8장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의심이 되어지고 힘들 때 이 로마서 8장 읽으면요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붙들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라시라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 정치인들에게, 굳이 이 세상의 재판장관들에게 그렇게 구차하게 살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했는가?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핍박자들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에게서 배웠고 또 스데반 집사에게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처음 그들의 고소를 받았을 때에 뭐라고 그들을 부르는가 하면 고소한 사람들을 부형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른 거죠. 형제와 부모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자신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나를 고소한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국률이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했다는 그 자신이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옛날의 나의 모습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부형들아,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라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자고, 그 십자가를 믿자고 설득하는 거죠. 그들이 욕하고 매질을 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공모를 해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뭘까요? 로마에 갈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로마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로마로 끌려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렇게 바랬던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바울이 담대하게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님이 그의 곁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겁니다.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증거할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증 쓰는 거요, 이게 아무리 보증을 서도 이게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사람이 지켜주는 거 이게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불안불안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보려고 뇌물을 쓰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궁리를 합니다마는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뇌물을 좋아하던 이 벨릭스는요, 유대의 유혈 충동이 일어난 일로 총독에서 해임이 되어 버립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 결사대 40명이 바울을 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아준 거죠. 이 천부장은 호위하는 로마 군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여서 이제 바울을 더 이상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적들인데 적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보다도 주님은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 다 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실 때까지, 야 이제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수고했다 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 서든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부심.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라고, 당신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보라고.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당신도 나처럼 살아보라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 완수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모든 것에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